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지존자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에게는 천인 만인이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난이 일어나도 그 환난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천인 만인이 곁에서 엎으시는 거예요. 환난으로.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재앙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옆에서 그 곁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엎어지는데 여호와로 지존자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셨는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던 사람들은 그 불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풀무불 용광로에 가기도 전에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요. 불탄 냄새도 없고요. 뭘 좀 태우겠다고 요 앞에 있는 저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잠깐 불 붙이고 왔는데 옷에 탄 냄새가 배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조그마한 부탄가스가 아니죠. 부탄가스는 그냥 크기가 같겠죠. 거의 다 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탄가스가 폭발을 했는데 그 부탄가스 앞에 서 있던 아이가 우리 막둥이와 같은 나이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먹겠다라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퍽 하면서 부탄가스가 폭발을 했는데 머리가 다 꼬실러졌다. 그래서 머리를 싹 밀었다. 참 머리가 불에 약합니다. 그런데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천인 만인이 곁에서 쓰러진다고 해도 그 환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능히 지키고도 남음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폭탄이 터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닌 거예요. 폭탄이 터지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났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정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령의 사람들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심한 고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죽었구나. 바울의 생각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가 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옮겨 놓아도 밤에 대형 차들이 조는 차들이 와가지고 들이박아서 2차 사고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접하는데 저는 차를 갓길에 옮겨 놓은 것도 아니고 주행하는 차선 그 자리에 선 채로 차를 옮기지도 못하고요. 그냥 깜빡이만 켜놓고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안내 차량이 나오기까지 20분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딱 차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 그대로 멈춰섰어요. 1m가 아니라 50cm가 아니라 30cm도 안 나가고 그냥 그대로 딱 멈춰섰습니다. 몸이 덜컥 하는데 그냥 그대로 딱 섰어요. 뒤따라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박히지 않은 것이죠. 그 이후에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차가 박힐 뻔한 그런 모습들이 대형 차량에게 박힐 뻔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게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다가 덜컥하고 딱 멈춰섰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가 하면요.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가 되면 막 회개할 게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를 한다는데 저는 회개할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죽는구나 이 생각이 나면서요.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죽으면 좋은데 이 정도밖에 못하고 죽는구나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제 차를 빼야 되겠다. 차를 빼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그 차량 고장으로 인한 그 차량 고장이 뭔가 하면 로우암이라고 하는 뒤에 이래 박혀 있는 그 쇠뭉치가 있어요. 가늘지도 않아요. 이래 굵어요. 손목만큼 이렇게 굵은데 그 쇠뭉치가 팍 끊어져 가지고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차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면서 케이블까지 끊어지니까 차 동력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운전을 해서 가는 것도 안 되지만 그냥 움직이는 것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딱 고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없네요. 빨리 가지 왜 살았어? 그런 것 같아. 예. 저도 그런 사고가 나 보니까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마음은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살아날 수 없구나, 정말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건지시더라. 우리가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앞에 읽어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고난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다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런데 그런 위험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래서 잡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망할 만하거든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해도 소용도 없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뭐. 이제 기도 그만하지 뭐. 전도 그만하지 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제 그만하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환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잡혀서 매를 맞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잡혀서 옥에 갇히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환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도 사도행전에는 파선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바다에서 파선을 3번이나 파선을 했답니다. 강의 위험. 강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써야 할지 모르는 기구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죄도 짓지 않는데,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수도 없이 만나더라.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오늘 표현에 말씀하시기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파선하기 전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주에게 이번 여행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번 여행은 좀 쉬었다가 지치했다가 뒤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장이나 바닷길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말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탁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이 대작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막 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그 상선인데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배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고 팔고 남길 이익이 되는 그런 물품들을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물건들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붙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든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14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마지막 먹고 힘을 내고 이제 살아봅시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배가 말을 하자면 어떤 암초 같은 데 걸려가지고요 막 깨어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배가 안 깨지고 그대로 있어야 그나마 살 소망이 있는데 배가 막 깨집니다. 풍랑에.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배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배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못 살겠다. 자기들만 살려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구명정이죠. 구명정을 살짝 내려가지고 사공이 지들끼리 타고 도망가려고 구명정을 딱 내리는 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구명정을 타고 떠나가면 우리는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구명정으로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냥 구명정을 그냥 꺼내서 없애버립니다. 그거라도 타야 되는데. 죽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배가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을 통해서 전언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무슨 역사? 풍랑을 만나서 파선해서 도착한 그 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말입니다. 배가 떠날 때 온갖 물건들 다 실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 바울도 생각하기는 이 풍랑에서 나는 죽었겠구나. 모든 사람도 이 풍랑에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자, 풍랑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바울은 평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 평안한 상태에서 그냥 죽었으면 뭐 별거 아닌데 그 평안함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생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도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없구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만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우리로 자기 나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해라.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비틀거리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 짐을 나에게 맡겨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해봐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넘쳐 흐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염려, 부부에 대한 염려, 나 자신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염려들을 너희가 하고 있으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어떤 말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사건들,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가게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제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기도만 하면 뭐 금방 좋아서 뭐 생글생글 막 웃던 사람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기도만 하면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인상이 막 써지더라고요. 그래, 야, 보니까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맞나?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감사함으로 예? 아뢰는 그 아뢰면은 자, 미소가 있겠습니까? 인상씀이 있겠습니까? 미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우리 기도가 지금 잘못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인상이 써집니다. 기도하면 죽을 상이 됩니다. 기도하면 고통받는 상이 됩니다. 기도하면 슬픔에 가득 찬 상이 됩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 콜물 왜 그럴까?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의논하는 것과 같거든요. 기도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실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쯤 되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용돈을 좀 달라고 할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저 용돈이 좀 필요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발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러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은혜의 아버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하시고 전능자이신 모든 것의 주제자 주권자이신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한탄으로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도록 심령의 변화를 받으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심령의 변화를 받으십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물론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픈 것도 너희 염려도 너희 근심도 너희 걱정도 다 내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을 맡아주실 분이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겨지면 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회복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걱정이 그냥 가슴을 막 누르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이럴 것인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 내가 어떤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 내가 어떤 무거운 짐을 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져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짐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예전의 바울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너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믿으십시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시고. 이거 믿는 사람은 찬양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천인 만인이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난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지존자로 피난처를 삼은 자에게는 결코 그 환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하려고 길을 쓰려고 애쓰지 말고요. 정말 고통스럽다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는구나. 이 문제를 맡겨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